오늘은 한 옛날 얘기를 먼저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옛날 우리 나라에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비가 한동안을 이제 과거 공부를 하고 한양의 과거를 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준비한 대로 과거 시험을 잘 치르고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돌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식구들이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가 눈에 밟혀서 이대로 갈 것이 아니라 이 한양에 왔으니 한양에서 귀한 선물을 하나 좀 사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여기저기를 돌아보게 될 때에 생전 보지 못했던 한 물건이 상점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손바닥만한 것이 번쩍번쩍하고 이걸 갖다 주면 우리 아내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참 좋아하겠다 싶어서 이제 그 물건을 샀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손거울입니다. 손거울을 사지고 이제 집에 부리나게 이제 달려가서 반가운 마음으로 집에 도착을 했는데 모든 식구들이 다 이제 일을 하러 밖으로 나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따리를 내려놓고 뻔한 대낮에 도착을 했으니 집 씻고 동안 기다리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그동안 친구들이라도 만나야 되겠다 싶어서 사왔던 손거울을 이제 내가 없을 땐 집사람이 와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벽에다가 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거기에다가 이제 벽에다가 그 손거울을 딱 붙여놓고 이제 이 선비는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과 만나고 있었어요. 아니냐 다를까 이제 그 선비의 아내가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문지방에 신랑의 그 보따리가 있는 겁니다. 신랑이 왔구나 하고 기쁜 마음에 문을 확 열고 안을 찾아보는데 신랑은 없고 뭔가 번쩍번쩍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딱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신랑이 그래 과거 시험 보고 시험 잘 보라고 모든 것 다 뒷바라지에서 한양으로 보냈더니 한양에 가서 웬 젊은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자기는 신랑이 그 선비가 시험을 잘 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웬 여자의 얼굴을 거기다가 딱 가지고 왔으니 큰일 났어요. 시어머니를 불러댑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우리 신랑이 글쎄 아들이 한양에 과거 시험 잘 보고 그랬더니 웬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달려와서 어디 보자 하고 봤더니 그 안에 웬 할머니가 있는 겁니다. 또 시어머니가 큰일 났어요. 우리 아들이 뭐가 못나서 첩을 두려면 그래 젊고 예쁜 여자를 두지 이처럼 쭈그렁탱이 방탱이 할망과 바람이 나서 그 할머니를 데려왔느냐 말이야. 이게 이 어머님하고 며느리하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 소리를 이제 또 시아버지가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시아버지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자초지종을 내가 좀 봐야 되겠다 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얘기한 대로 방에 들어가 보게 됩니다. 그 즉시로 이 아버지는 그만 기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정신을 차리고서는 그 거울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아버님 언제 돌아오셨습니까? 이 거울이라는 것을 생전 보지도 못했던 바로 그 시대에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 그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자기인 줄 모르고 그저 신랑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고 아들이 어떤 늙은 여자를 데리고 왔고 아버지는 아마 늙은 자기의 모습이 과거 아버지의 모습과 비슷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아버님 언제 돌아오셨습니까? 하고 기절을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 바로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고 자기를 보지 못하고 이처럼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타인의 모습을 보게 될 때는 이처럼 큰 난리가 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정말 거울이 보기 싫어지는 것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거울을
보기 싫어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거울을 보면 흰머리가 어느새 하나둘씩 늘어나고, 거울을 보면 생각지도 못한 주름이 얼굴에 자글자글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그 잘생긴 얼굴을 망가뜨리는 검버섯이 자꾸 나는데, 이 거울 보기가 점점 싫어지더랍니다. 그런데 거울로 보는 내 모습이 결코 내 모습이 아닌 게 아닙니다. 나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점점 거울 보기를 싫어하고, 또 특히 여자도 그러지 않아요? 나이 먹을수록 사진 찍기를 싫어합니다. 사진에 찍힌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늙어가는 자기의 모습이 정말 서럽고 보기 싫으니까 사진 찍자 그러면 손다리 치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본 모습, 나의 나타나져 있는 모든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외면될 수는 없습니다. 거울을 안 본다고 내 늙어가는 모습이, 내 흰머리가, 내 주름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외면하고 싶어도, 아무리 보기 싫어도, 아무리 잊어버리고 싶어도 내 모습은 그대로 세월 따라 늙어가고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자기의 모습, 자기의 세월을 알고 인식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세월에 따라서, 우리의 경륜에 따라서 알맞는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나이에 맞게 살아가는, 나이에 맞게, 그 시대 그 시절에 맞게 우리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네 자신을 알아. 바로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만이 인간다운 삶,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외면하려고 해도, 피하려고 해도 내 모습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바로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조상들이 많은 사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살았던, 바로 광야 생활을 했던 너희 민족을 너희는 기억하지 않느냐.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43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결코 줄이지도 않았고, 결코 허기진 날도 없었고, 결코 괴로운 날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바로 너희의 조상, 너희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라. 바로 너희는 그러한 체험을, 그러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4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모든 조상은, 아니 너희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의 조상들이 모세를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며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살아왔던 것처럼 오늘날 너희가 신령한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함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강조합니다. 바로 그 역사 속에서 흘러나와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역사는 말한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
광야라고 하는 그 단어를 히브리 말로 하면 미디바르라고. 그런데 미자를 빼고 디바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바로 말하다라고 하는 그 어원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말하는 것을 배우는, 듣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미디바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던 바로 그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너희에 대해서 너희의 존재를 알기 원하는데 무엇으로부터 너희가 너희 존재를 알기를 원하냐면 바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이루어 놓았던 그 역사를 통해서 너희는 배우고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어떠한 존재인지 너희의 존재를 너희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깨달으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민족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한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뿌리를 어디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통들 단군 신화를 얘기를 합니다. 단군 신화를 얘기를 해서 단군이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의 조상이다, 뿌리다. 근데 여러분 얘기를 하듯이 단군 신화는 신화입니다. 사실이 아니고 신화입니다. 여러분, 신화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사실로 증명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전래되어져 오는 이야기, 그것을 신화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단군 신화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군의 이야기가 정말로 우리 한민족의 뿌리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군 신화의 내용을 잘 알고 있잖아요. 환우이라는 사람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제 곰과 호랑이가 굴에서 마늘과 쑥을 먹고 21일 동안을 참고 견디게 될 때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그만 호랑이는 참지 못해서 도망가 버리고 곰이 20일을 잘 견뎌내서 사람이 되어서 웅녀가 되므로 이제 그 하늘의 신 환웅과 웅녀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 단군 왕검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세워졌다. 그런데 여러분, 환웅이 누군지 아십니까? 얘기 나는 환웅이 하늘의 신의 서자입니다. 환웅이 어디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 왔어요. 그 뿌리는 어디냐? 바로 하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래되어져 온 민족의 발걸음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곰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우리 민족이 사람이 시작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방송을 들으니까 어느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민족이 마늘을 잘 먹고 또 은근과 끈기가 있는 민족이라. 누구를 닮았어요? 곰을 닮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곰을 닮아서 그 습성을, 그 성격을 이어받을 수가 있습니까? 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왜 사람이 곰을 닮아서 그렇게 좋은 성품을 가지고, 왜 사람이 동물만도 못하냐 이거예요. 왜 사람을 동물에다 비교해서 그 동물의 좋은 것을 받았으니 이만큼 우리가 좋다니, 그게 좋아할 일입니까? 사람이 곰만도 못한 게 뭐가 있어서 곰의 성품을 닮을 게 뭐가 있어요? 결코 사람과 동물은 같을 수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사람이지 동물이 아닙니다. 뭐 사회적 동물이니 무슨 뭐 동물이, 결코 동물일 수가 없습니다. 또 동물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사람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최고의 최대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자존감과 우월감이 없이 동물을 닮아서 이렇다는 분, 동물을 닮아서 이렇다는 분, 그런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무슨 연구를 한 것처럼 전문가의 그 학위를 내어걸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듣는 사람은 아,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렇군요. 참 박수도 잘 치고.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화는 신화일 뿐,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되고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사람이 제가 오늘 옛날 이야기를 먼저 시작한 것처럼 그 얘기가 정말이 그랬겠어요. 신화는 신화일 뿐, 신화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화가 신앙이 되고 종교가 되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신령한 음식을 먹게 하시고 신령한 음료를 먹게 하시게 하시고 또한 신령한 반석 위에 우리를 예처럼 세워주셨는데 왜 자꾸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 스스로 내려앉아 죄악의 구렁텅이에 내려앉으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의 근원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은혜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왔으며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분명히 아셨잖아요. 이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또 분명히 아시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하늘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 가운데 불러주셨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그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모두 다 똑같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신령한 반석 위에 섰었지만 그들이 결코 다 구원받지는 못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인하여 멸망을 받고 몇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단 2사람만 들어갔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장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역사는 말한다고 그랬어요. 들을 귀를 가지고 우리가 들으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받은 자들이 어떻게 왜 멸망받았는지 오늘 본문 7절과 10절 가운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멸망 안 당하는지를 알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분명한 사실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당한 자들의 모습이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오클랜드 다운타운에서는 동성애들의 파티가 있습니다. 저희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시면 콜리시엄 거기 새로 생긴 큰 전광판에 September 2nd 오늘 애프터 파리라고 동성애자들 오클랜드에서 동성애자 파티한다는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잡아먹고 이제는 오클랜드를 잡아먹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이제는 이리 기독교까지도 잡아먹고 동성애자가 목사가 되는 그러한 시간 속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받았는지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사실을 알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에 물론 특별히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기록을 보면 이제 동성애의 죄악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다 멸망받았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다고 누세 딸들 아닙니까? 그 사위들, 또 그 친척들. 동성애자가 아닐지라도 다 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상에 죄악된 모든 죄악의 반영됨을 보고 방관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경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 멸망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동성애자가 나쁜 사람들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성격이 나빠서 세상에 범죄를 하는 범죄자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구원해야 할 구원의 대상의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은 나치와 같이, 문선명과 같이, 이제 문선명 내일 모레는 다 됩니다. 지금 생체적인 그 생명 연장이 가능이 없어서 기계에 잠시 이제 그 문선명 뭐죠? 통일교 본지로 갔습니다. 나이가 92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예수 대신에 세상에 온 구세주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왜 얘기합니까? 바로 사람을 이용해서 부귀영화한 나쁜 사람들입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나쁜 사람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장난하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며 구원을 선포를 전해야 할 구원의 대상입니다. 대적해야 할 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쁜 사람 하면서 방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되지. 나만 아니면 말지. 그런데 역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방관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소식, 이제 말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이제 알겠지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그 길을 제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은근히 이 세상의 악을 즐겨하고 동참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괜찮겠지. 대단한 믿음.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지 말고. 여러분, 한국에 유명한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전병훈 목사님이라고. 수많은 젊은이 마음에 가슴에 불을 지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성추행으로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쫓겨났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저질렀던 일을 인정을 하고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나가는데 은퇴금을 13억을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홍대에다가 교회를 새로 개척을 해서 지금 벌써 한 3천여 명의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죄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하고 정죄할 아무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음행하던 자가 멸망받았다고 그 음행의 죄를 짓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쫓겨난 자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 그런데 여러분, 더 웃긴 것은 그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무슨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오르는지 저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 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경대로 살기 위함이고 단위에서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 성경대로 살기를 권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하는지 저는 참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세를 지날 때에 깨우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나 자신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 나의 허물이 두렵다고 그 말씀을 피하고 멀리하고 접어두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말씀으로 나의 본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결한 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물질로만 보면 하찮은 한 조각의 빵과 한 잔에 묻어줄 수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늘 행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살과 피를 찢으사 십자가에 죽어주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는 사실, 바로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배우는 겁니다. 그 역사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빵과 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의 몸에, 나의 마음에, 나의 믿음 속에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멸망하는 자리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역사적인 증거,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한년전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반석 위에 세우심을 잊게 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 은혜와 그 축복 가운데 있게 될 때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누리며 정말 우리의 나아갈 길을 온전히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때를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하늘연전의 사랑하는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험이 가지 않은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풍성이 빠지는 이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며 회복하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